찬송가 88장 내 진정 사모하는. 찬송가 144장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144장 예수 나를 위하여. 세상 죄를
4절로 다시 한번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묵상기도 드리심으로 하나님 앞에 주일 2부 예배로 영광 돌립니다. 묵상기도 드리시겠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아멘.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 동안도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심을 감사하오며 새로운 들을 주의 몸된 이 제단에 불러주시어 하나님을 예배하며 찬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거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 우리의 삶을 뒤돌아볼 때에 부족한 거 너무 많이 있었습니다. 주의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해주시고 우리의 모든 죄악을 용서해 주시어 하나님 받으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우리들의 몸과 마음을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반주로 그리고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성가대 위에 하나님 함께해 주시고 비대면으로 인하여 주의 몸된 이 제단에 나오지는 못하였지만 가정에서 하나님을 사모하며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하나님께서 크신 복을 나누어 주시옵소서. 악한 영 일체 틈타지 못하도록 주님께서 이 예배를 주장하여 주실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621장 부릅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찬양하라.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경배하라.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도록 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미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곳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곳과 몸이 다시 사는 곳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미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찬송가 찬송하는 소리 있어 사람 하늘 아버지의 이름 거룩하도다. 세상 사람 찬양하자 거룩하신 하나님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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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나라 권세 영원토록 있도다. 하나님의 영광 나라 거룩하도다. 하늘 보좌 계실 전이 세상 주가 하시도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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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크신 섭리 그 뜻대로 되도다. 우리 아버지의 뜻은 거룩하도다. 주여 속히 임하셔서 이번 나라 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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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교동문 57번 시편 130편 우리 교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교동문 57번 시편 130편입니다. 교독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주여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실진대 주여 누가 서리이까.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음은 주를 경외하게 하심이니이다. 나 곧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참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인자하심과 풍성한 성량이 있음이라. 그가 이스라엘을 그의 모든 죄악에서 속량하시리로다. 아멘. 우리 같이 찬송가 261장 부르겠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죄를 밝히시는 주의 보여 성자에서 거기한 피 찬송하고 찬송하세. 주님 앞을 멀리 떠나
길을 잃고 헤맬 때에 나의 뒤를 따라오사 친히 구원하셨도다. 있는보다 더 주의 흘리신 보혈로 이게 씻어 주옵소서. 가시관을 쓰셨으니 피로 헐고 물드셨고 십자가의 모진 고통 나를 위해 당하셨네.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구세주의 구속하신 그 은혜와 크신 사랑 찬송하고 찬송하세. 있는보다 더 주의 흘리신 보혈로 이게 씻어 주옵소서. 아버지를 멀리 떠나 빠른 길을 저버리고 여러 가지 죄악으로 주홍같이 되었으니 물 같은 것 가지고는 씻을 수가 아주 없네. 주여 귀한 보배 피로 날 정결케 하옵소서. 있는보다 더 주의 흘리신 보혈로 이게 씻어 주옵소서. 아멘. 기도합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죽을 수밖에 없었던 저희들 독생자 외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를 믿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시어 주님을 영접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인쳐주시고 죄인이 아닌 의인으로 삼아주시고 어둠이 아닌 빛으로 인도하시며 사망이 아닌 생명으로 우리를 축복하여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 천에 하나 만에 하나 구별하시고 주의 몸된 이 제단에 불러주시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비대면으로 위하여 주의 몸된 이 제단에 나오지는 못하였지만 시간을 구별하고 몸과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리며 실시간으로 영상을 통하여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신 거 감사합니다. 우리 마음속 깊이 자리 잡고 있었던 죄악 주의 보혈로 깨끗이 씻겨주시고 우리들의 몸과 마음을 의의 병기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나라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대통령을 비롯한 위정자들에게 지혜 더하여 주시어 이 나라를 잘 이끌고 갈 수 있도록 모든 국민들이 편안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저들이 올바로 이 나라를 이끌고 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치안을 맡아 수고하고 있는 경찰관들 그리고 나라의 부름을 받아 전후방 수고하고 있는 국군 장병들 하나님 저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며 저들이 있음으로 인하여 이 사회가 질서가 유지될 수 있도록 또 이 나라를 침범하지 못하여 우리가 편안하게 살 수 있게 됨을 우리는 믿습니다. 주님 저들에게 건강을 주시고 저들에게 지혜 더하여 주시어서 맡은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성령의 붙들림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
해외 나가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들 있습니다. 주님께서 저들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며 저들의 입술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어질 때에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세강교회를 지켜 주시옵소서. 이 세강교회를 하나님께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비출 수 있는 교회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빛을 많은 사람들에게 비출 수 있는 교회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높은 산상에 등대로 세우셨사오니 여호와의 빛을 많은 사람들에게 비출 수 있는 우리 세강교회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죽어가는 영혼들 있사오니 그들의 영혼을 책임질 수 있는 교회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영혼을 책임질 수 있는 노아의 방주로 세우셨사오니 저들의 영혼을 책임질 수 있는 우리 교회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이 교회가 할 일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온 성도들 한마음 한뜻 되어서 주님이 원하시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할 수 있는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몸된 교회, 은혜가 넘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사가 부릴듯 일어날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시간도 주의 말씀을 대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귀가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눈이 띄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통하여 30배, 60배, 100배 결실할 수 있는 우리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천 종을 이 한 시간도 세우셔사오니 저의 모든 육신은 십자가대로 감춰주시고 주님 홀로 영광받아 주옵소서.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성가대 위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임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7장 7절로 8절 2절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7절로 8절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아멘. 임마누엘 성가대 주를 기억해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립니다. 주의 얼굴
반갑습니다. 건강한 모습으로 여러분들을 배울 수 있어서 참 반갑습니다. 대면 예배로 하나님 앞에 우리 모든 성도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면 참 더 좋았을 텐데 어쩔 수 없어서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그동안 우리 학생들은 우리 전도사님, 그리고 청년들은 우리 전도사님 통해서 함께 예배를 드렸지만 오늘은 우리가 함께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리면서 실시간으로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어서 또 반갑습니다. 마태복음 이 7장에는 여러 가지 내용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상대방의 들보 보고 비판하지 말고 먼저 자신의 티를 보라라고 예수님 말씀합니다. 넓은 문을 택하지 말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그들의 열매를 보면 그들이 참 선지자인지 거짓 선지자인지 그것을 알게 되리라 말씀합니다. 지혜로운 사람이 되라라고 말씀합니다. 집을 쉽게 지려고 하지 말고 조금 어렵더라도, 조금 힘들더라도, 그리고 조금 늦더라도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지혜로운 자들이 되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성경에 보면 기도에 관한 교훈, 그리고 기도하여서 응답받은 사례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구하라, 주실 것이요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통해서 은혜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께서 기도는 이렇게 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어떻게 기도하여야 합니까? 구하면서 기도하여야 한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구한다고 하는 말의 의미는 묻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요구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희망을 갖는다, 바라본다, 그리고 필요로 한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 살아가면서 늘 결핍한 삶을 살아갑니다. 부족한 삶을 살아갑니다. 그 누구도 만족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늘 부족하며 생활해 갑니다. 결핍하여서, 부족하여서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만 얻어질 수 있기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필요로 하는 것, 그것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간구하여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의 의미는 구하는 자의 태도만이 아닌 구하는 자의 간절한 심적 상태,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병에 걸려 죽게 되어진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에 의해서 선지자를 그에게 보내어 너는 유언하라 라고 말씀을 전해 주었습니다.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받은 사람이지만 그는 하나님 계신 성전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눈물 뿌려가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습니다. 바로 기도라고 하는 것은 히스기야 왕처럼 하나님께 물어가면서 하나님 앞에 요구해 가면서 그의 간절한 마음을 아뢰는 것, 이것이 바로 기도하는 방법이다라고 주님께서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합니까? 찾으면서 기도하여야 한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찾는다고 하는 말의 의미는 수색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한강 주변에서 좋지 못한 일이 되어졌을 때 경찰관들 통해서 숲을 하나씩 수색해 간 것을 보았습니다. 찾는 것이 바로 수색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찾는다고는 말의 의미는
추적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좋은 의미도 있지만 또 나쁜 의미로도 쓰여지고 있습니다. 경찰관들은 죄를 범한 그 죄인들을, 범죄자들을 추적해 나갑니다. 끝까지 추적해 나갑니다. 그리고 그들을 찾아내어 구속을 시킵니다. 바로 찾는다고 하는 말의 의미가 추적한다고 하는 의미도 포함이 되어져 있습니다. 얻으려고 노력한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감나무에서 감 떨어지기를 바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노력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것으로 그쳐지는 것이 아니라 바로 기도하면서 얻으려고 노력해야 한다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람이 어떤 일을 결정하면 그 결정을 실행하기 위하여 행동으로 옮겨야 합니다. 아무리 좋은 계획을 세운다 할지라도 그 계획을 실천하지 아니하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어떠한 여인에게 10개의 드라크마가 있습니다. 한 줄에 10개의 드라크마가 달려 있습니다. 그런데 실수로 인해서 그 줄이 끊어지는 바람에 10개의 드라크마가 땅에 다 쏟아졌습니다. 오늘 이 여인은 찾아냈습니다. 9개의 드라크마가 있습니다. 하나의 드라크마를 찾지 못했습니다. 오늘 이 여인은 방에 등불을 켰습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빗자루 가지고 온 방을 쓸었습니다. 그리고 찾아냈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찾는다고 하는 말의 의미가 노력해서 얻는다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문을 두드리면서 기도하여야 한다라고 예수님이 말씀을 합니다. 두드린다고 하는 말의 의미는 단번에 문이 열리지 않으니 계속해서 문을 두드리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한 번 해서 문이 열려지지 않아도 인내를 가지고 그 문이 열릴 때까지 문을 계속해서 두드리라고 하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한밤중에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그 손님에게 묻습니다. 식사를 하였느냐고 말입니다. 그런데 이 손님은 식사를 하지 않고 왔다고 하는 거예요. 마침 자기 집에 먹을 것이 좀 풍부하고 또 넘쳤으면 좋았을 텐데 오늘 이 집에는 먹을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먹을 것이 없다고 손님을 내몰 수는 없습니다. 그 손님을 자기 집에 있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옆집을 갔습니다. 그리고 옆집을 문을 두드립니다. 나에게 손님이 찾아왔는데 나에게 떡덩어리 3덩어리를 빌려주십시오. 나중에 갚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이 옆집에 있는 사람은 잠자리에 들어있는데 잠자리에 들어있기에 내가 당신에게 줄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이야기를 들었지만 오늘도 이 사람은 계속해서 문을 두드립니다. 나에게 찾아온 손님을 그냥 돌려보낼 수 없으니 먹을 것이 있으면 나에게 떡 3덩어리를 빌려달라고 이야기합니다. 옆집에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신이 나의 벗됨을 인하여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나에게 간청함으로 내가 당신에게 떡 3덩어리를 빌려주겠습니다 라고 말입니다. 문이 열릴 때까지 떡을 줄 때까지 문을 두드리는 것, 이것이 바로 기도하는 방법이다라고 예수님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단순하게 반복하는 그런 기도를 하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을 담은 간절한 기도를 뜻하는 것이고 기도가 응답될 것을 확신하고 점점 강하게 기도하라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기도가 이루어질 때까지 더 강하게 더 확신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해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왜 기도해야 합니까?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라고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7절 1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 이것은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한 바가 있어서 하나님의 명령이기에 우리는 반드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사무엘 선지자는 기도 쉬는 죄를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받는 우리 모두는 쉬지 말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져야 합니다. 두 번째로 왜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까? 예수님께서도 기도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40일 금식 기도하셨기에 때에 따라 많은 사람들이 40일 금식 기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새벽 기도하셨기에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까지 새벽 기도해 오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때에 따라 철야하며 기도하셨기에 예수님을 본받는, 예수님을 닮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철야 기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고난을 앞두시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은 기도하셨습니다. 그의 이마에서 땀방울이 흐르는데 핏방울이 될 정도로 우리 예수님께서는 기도하셨습니다. 우리 가운데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고난을 당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그러한 환난을 겪는 사람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고난 받으시며 기도하셨기에 우리도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위에서도 기도하셨습니다. 그 십자가 위는 너무나도 힘든 장소입니다. 견딜 수 없는 장소입니다. 모멸을 당하며 천대를 받으며 조롱을 당하는 그곳입니다. 부끄러움을 당하는, 수치를 당하는 장소이기도 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의 몸이 처질 대로 처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위에서도 기도하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수모를 당합니까? 멸시를 당합니까? 수모를 당합니까? 그래도 예수님께서 기도하셨기에 우리는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우리는, 예수님을 본받는 우리는 예수님께서 기도하셨기에 우리도 기도하여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 기도해야 합니까? 악한 자라도 자기 자식에게 좋은 것을 주기 때문에, 그러기에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기에 우리는 기도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악하다고 한 말의 의미는 비난받는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악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추잡한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악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악독한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종종 뉴스를 통해서, 언론을 통해서 악한 사람들을 우리는 종종 볼 수 있습니다. 자기가 낳은 아이를 때려서 짓밟아서 죽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시신을 유지하는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비난받는 사람, 악한 사람, 악독한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는 너무나도 많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자기 자식이 달라고 하면 좋은 것을 준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들이 떡을 달라고 하는데 돌을 줄 부모가 어디에 있겠느냐? 아들이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어디에 있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악한 사람이라도 자기 자식에게 무익한 것을 주는 것이 아니라 유익한 것을 준다고 하는 것입니다. 악한 자라도 자기 자식이 원할 때 해로운 것을 주는 것이 아니라 그에게 이로운 것을 준다고 하는 것입니다. 악한 자라도 자기 자식에게 좋은 것을 주는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지 않겠느냐?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 계시기에 우리는 기도하여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기도해야 합니까? 환난과 고통 중에서 고난을 우리가 이길 수 있기 때문에,
구원을 받을 수 있기에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시편 50편 15절에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환난, 근심이 있고 고통이 있고 역경이 있고 환난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곳으로부터 우리를 건져 구원하시니 우리는 환난 날에도 우리는 기도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시편 118편 5절에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오늘도 고통 중에, 오늘도 어려움 속에, 비탄 속에, 곤란 중에 있지만 오늘도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좋은 환경으로 바꾸어 주시겠다라고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수없이 많이 기도해 왔습니다. 그런데 어떨 때는 기도 응답이 되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만 또 기쁜 생활을 할 수 있지만 어떨 때는 우리가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받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기도하여도 응답받지 못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야고보 4장 2절로 3절에 주어지는 말씀을 보면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며 구하여도 받지 못한 것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였기에 너희가 얻지 못하는 것이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응답받지 못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기도하여도 정욕으로 쓰기 위해서 기도하면 기도 응답받지 못한다고 말씀합니다. 정욕은 무엇을 말합니까? 향락을 말합니다. 정욕이라고 하는 것은 감각적인 기쁨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쾌락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쾌락을 요구할 때 하나님은 그들의 요구를 들어주지 아니하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기도하여도 응답받지 못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쉽게 낭망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것입니다. 낭망이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희망을 잃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어떤 일에 지쳐버리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쉽게 그 일에 포기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어느 도시에 불의한 재판관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도시에 과부가 있습니다.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그 과부가 의지할 곳 없는 이 과부, 힘이 없는 이 과부, 홀로 되어져 있는 이 과부, 그가 재판관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자기가 억울한 일을 당했으니 자기의 일을 풀어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이 여인이 어떠한 억울함을 당했는지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지 아니하지만 아무튼 이 여인은 억울함을 당했습니다. 그 어떤 힘으로도 해결할 수 없기에 재판관의 힘을 빌어서 오늘 그 여인은 자기의 억울함을 풀려고 지금 합니다. 그 재판관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사람을 무시하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과부가 찾아와서 도와달라고 하니 그것이 그의 눈에 들어오기나 하겠습니까? 늘 이 재판관은 그 여인의 요구를 무시해버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은 재판관을 찾아갑니다. 아침에도 찾아가고 점심에도 찾아가고 저녁에도 찾아갑니다. 그의 집무실에도 찾아가고 그의 가정에도 찾아갑니다. 오늘 이 재판관이 이야기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냐고 사람을 무시하는데 이 여인이 나를 번거롭게 하고 이 여인이 나를 괴롭게 하니 내가 그 여인의 억울함을 풀어주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번거롭게 할 수밖에 없으니 그 여인의
모든 원한을 내가 풀어주리라 라고 말입니다. 오늘 이 여인처럼 우리는 끈덕지게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어떤 일에 쉽게 지치면 안 되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희망을 가지고, 용기를 가지고,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해야 할 텐데, 한번 내가 요구하고 응답이 안 된다고 해서 쉽게 포기하면 그 사람은 기도 응답 받을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지금까지 기도하는 가운데에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있습니다. 그래도 저는 끝까지 그것을 놓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루어질 때까지 말입니다. 세광에 있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번 기도하고 응답되지 않았다고 해서 우리는 실망하면 안 됩니다. 용기를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 일에 쉽게 포기하거나 지쳐버리면 안 됩니다. 이 여인이 매일매일 재판관을 찾아가서 자기의 원한을 풀어달라고 했던 것처럼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응답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는데도 응답되지 않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위선으로 기도하기에 응답되지 않는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루에 몇 번 나팔을 붑니다. 나팔을 불 때, 기도하는 나팔이 불리면 사람들이 기도해야 합니다. 나팔을 불 때, 구제의 나팔을 불 때 사람들은 다니면서 구제해야 합니다. 그런데 기도의 나팔이 불려졌습니다. 집안에 있을 때 나팔이, 기도의 나팔이 불려지면 그 집 안에서 기도하면 됩니다. 또 은밀한 곳에 가서 기도하면 됩니다. 그런데 집 안에 있었던 사람이 기도의 나팔이 불리지 집 안에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바깥으로 뛰쳐나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시장 어귀에 섭니다. 그리고 기도합니다. 자신이 이렇게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을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은밀한 곳에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많이 모이는 시장 어귀에 서서 기도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형식적인 기도, 위선적인 기도, 이러한 기도를 하나님 받지 않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두 사람이 기도합니다. 바리새인이 기도합니다. 그리고 이름도 없는 죄인이 기도합니다. 바리새인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는 일주일에 2번 금식도 하고요, 11조도 하고 그럽니다. 저 바깥에 있는 토색하는 사람, 불의하는 사람, 간음하는 사람, 그리고 세리와 같지 않게 하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기도합니다. 한 사람은 성전에 들어오지도 못합니다. 그는 자기의 가슴을 찢쳐가면서, 가슴을 치면서, 고개도 숙이면서 그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그는 기도합니다. 바리새인의 기도는 위선적인 기도인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보이는 기도인 것입니다. 자기를 나타내는 기도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기도를 응답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고개를 숙이며 성전에 들어오지도 못하고 자기 가슴을 치며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그 사람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선에 가서 일하다 보니까 내 이 손마디가 굵어져서 내 이 손으로는 도저히 붓을 잡을 수 없어, 나는 그냥 이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어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알브레히트 뒤로 너무나도 미안한 마음을 갖습니다. 그리고 바깥에 나갔습니다. 저녁이 되어서 그 집안에 호름불이 켜져 있을 때 그 창가에 가서 이렇게 살그머니 보니 자기 동생이 그 나무 식탁에서 두 손을 잡고 기도하는 모습이 보여집니다. 그 두 손은
손바닥이 서로 맞대어 있고 안상한 손가락은 하늘을 향해 뻗쳐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입니다. 알브레히트 뒤로가 바로 동생의 이 손을 그렸던 것입니다. 인터넷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알브레히트 뒤로 기도하는 손, 그것이 바로 명성을 떨치게 되었던 것입니다. 유명한 작품이기도 합니다. 오늘 이 간절하게 기도했던 것입니다. 형의 앞날을 위해서 형의 성공을 것입니다. 이처럼 진실한 기도, 이처럼 정성을 다한 기도, 바로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알브레히트 뒤로의 동생이 그 형을 위해서 간절하게, 애절하게, 그리고 진실되게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 모두도 나라를 위해서 진실하게 기도해야 합니다. 주의 몸는 이 제단을 위하여 진실하게 우리는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이웃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픈 사람들을 위하여 우리는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진실되게 엎드려 기도하는 자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지만 사람 보이기 위해서 기도하는 그 기도는 하나님께서 전혀 그들의 기도에 관심을 갖지 않는다고 하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왜 기도를 하는데 응답이 주어지지 아니합니까? 이사야 1장 15절에 너희가 손을 펼 때 내가 눈을 가리리라.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하기 때문이다 이야기합니다. 손에 피가 가득하다는 말의 의미는 오늘 이 사람이 죄악을 범하였기에, 악을 행하였기에 오늘도 그들이 기도는 응답되지 아니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도 우리는 선한 일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악한 일을 할 때 하나님은 전혀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지 않는다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주님이 흘려주셨던 보혈로 씻김 받아야 합니다. 우리의 모든 죄가 씻김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어지는 것입니다. 기도한 결과,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는 결과 어떻습니까? 구하는 이가 얻고 찾는 이가 찾고 문을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라고 마태복음 7장 7절 8절에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얻는다고 하는 말의 의미는 반드시 우리의 손아귀에 그거를 넣을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찾는다고 하는 것은 찾아낸다고 하는 것입니다. 발견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여인이 등불을 켜고 빗자루로 온 방을 쓸면서 잃어버렸던 것을 찾아냈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어지면 반드시 그것을 발견하게 되고 그것을 찾게 되어진다고 하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문을 두드릴 때에 열려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열려지면 되는 것입니다. 열려지면 소원이 응답되어지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목적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구함으로, 찾음으로, 문을 두드림으로 우리에게 얻어지게 되고 찾게 되고 문이 열릴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10장 13절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구원을 얻으리로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구원을 얻는다고 하는 말의 의미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안전하게 건져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병이 들였어도 그 병을 고쳐주시고 치유해 주신다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귀신 들린 자를 그 아버지가 예수님에게 데려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에게 이야기합니다. 할 수 있거든 내 아들을 고쳐주십시오 라고 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를 바라보시면서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귀신 들린 자를 바라보면서 귀신아 내가 너에게 명하니 나가라 라고 하니 귀신이 나가고
그 사람은 온전한 사람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 사람을 온전하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을 치유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을 고칠 수 있는 것입니다. 주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두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지금도 아픈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병을 치유해 주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고쳐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되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에레미야 29장 12절로 13절에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와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만난다고 하는 말의 의미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게 만들어 주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게끔 만들어 주시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깨달아 알 수 있게끔 만들어 주시겠다고 하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아직까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자가 있습니까?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한 자가 있습니까?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한 자가 있습니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보지 못한 자가 있습니까? 기도함으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경험하고 체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주의 이름으로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부르짖어 기도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너희들에게 응답해 주시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것까지도 내가 너를 알게 헤아리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기도하면 응답 받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우리에게 공급을 해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부족을 채워 주시겠다고 하는 약속입니다. 주님은 말씀합니다.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오늘 세광의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며 여러분들이 얻고 찾고 문이 열릴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구하는 이가 얻게 하시고 찾는 이가 찾게 하시고 문을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16장 부르면서 하나님 앞에 예물 올리도록 합니다. 성자의 귀한 몸 널 위하여 버리신 그 사랑 고마워라. 내 머리 숙여서 주님께 빌어마 너무 주 바치리까 지금도 날 위해 간구하시 이어터 믿음이 없나니 주님의 참사랑 고맙고 놀라워 찬송과 기도로 쉽지 않네. 마음의
나도 지고 신실한 믿음과 마음으로 형제의 사랑과 친절한 네게 나 베풀게 하옵소서. 먼 곳이 은혜를 받았으니 내 평생 슬퍼나 즐거나 이 몸을 온전히 주님께 바쳐서 주님만 위하여 늘 살겠네.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줄로 재워주신 아름다운 구역에서 땀 흘려 일할 수 있도록 도와주심을 감사하며 분복을 얻게 하시고 금분복 중에 열에 하나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기한 전에 열매 떨어지지 아니하게 하시고 황충을 금하여 토지에 솟아 멸하지 않도록 막아주시고 땅에 심기운 모든 것들이 아름답게 결실을 맺게 하여 주시되 오늘의 10의 1보다 내일의 10의 1이 더 많아질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나누어 주옵소서. 범사에 감사하라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 앞에 감사 예물 드립니다. 감사하는 자에게 감사의 조건을 더 많이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또 감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선교 예물을 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구제 예물을 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건축 헌금을 드려오니 하나님 예물 받아 주시옵소서. 저들의 이름이 존귀 여김 받게 하여 주시고 주의 몸된 제단에 나와 기도할 때마다 우리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받는 자보다 주는 자가 복이 있다 말씀하신 주님, 저들의 이름이 존귀 여김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움 속에 있는 그들이 도움을 받게 하시고 속히 그 어려움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주일 예물 드리게 하신 것을 감사하오며 물질만이 아닌 우리의 마음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물질이 쓰는 곳에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옵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이번 주 우리는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다음 주에도 비대면으로 유초동부 여름성경학교, 청소년부, 청년부 수련회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백운규 장로님, 이옥현 안수 집사님, 김만자 권사님 건강한 모습으로 퇴원하셨습니다. 이평규 집사님 아직까지 병상에 누워 있습니다. 그 열이 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 열 내릴 수 있도록 통증이 가실 수 있도록 위에서 기도 많이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혜경 집사님 딸 건강하게 등려했습니다. 축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너희는 온천에 다니며 복음을 전파하라.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찬송가 635장 부르고 축도로 예배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건죄 나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역사하심이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고 하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며 얻고 찾고 문이 열리기 원하는 우리 모두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